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렛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의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했을 뿐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항변을 듣고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선지자 미가와 그리고 우리아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예언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예레미야의 항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의견을 합당하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전 선지자 2명의 사례를 들면서 다시 예레미야의 무죄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예언을 들어보면 시온의 땅은 일반 땅처럼 밭으로 경장될 거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져서 돌 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은 없어지고 산당의 숲처럼
풀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아니라 일반 버려진 땅처럼 변할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이 재앙에 대하여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 미가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장로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께 해롭게 하는 행위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은 한 가지의 다른 선지자의 경우를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의 시절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었던 여호야김과 모든 용사와 그리고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김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끝끝내 우리아를 잡아서 그를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왕과 백성들은 우리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제거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 우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마지막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연스러운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한다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또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에 떠나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